샬롬 찬양대, 오랜만에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평년과 다르게 좀 더 뜻깊게 보내자. 그래서 지난 8월 26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는데 그날로부터 70일 동안 11월 3일까지 감사의 고백 70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첫 주일인 11월 4일부터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3주간을 잡고 기적의 한 달을 보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장년부 연합속 성도들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그 청년부 중심으로 한 3부 예배는 어떻게 함께 했는지 잘 궁금합니다. 우리 가족 사진도 찍고 또 지난 오후 예배는 홈커밍 데이로 3부 예배 때 그렇게 지내서 이렇게 작은 음악회도 열고 그런데 그 작은 음악회에 우리 청년부 해당되는 그런 그 탤런트 가진 분들이 많은 봉사를 내주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순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 동안 설교 말씀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1, 2부 예배 때 설교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주 1부, 2부 때 그 1부, 2부 설교 때 제가 한 스토리, 소설, 단편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렸어요. 몇 년 전에 서강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영문학 교수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장영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거든요. 그 책은 어떤 일간신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읽고 감동받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감상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그 일간신문에 연재를 냈는데 그 연재된 꼭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근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쿠리 료헤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지요. 이 작가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소개를 하면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그분이 써놓았습니다. 그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소설의 스토리는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입니다. 섣달 금음날 10시 반에 북해정이라고 하는 그 우동 전문점에 새 모자가 찾아와요. 새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 둘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남루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아주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또 그 뒤에 있는 아들들은 마냥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되겠냐. 근데 주인이 눈치를 채고요. 우동 1인분 시켰는데 1.5인분을 끓여줍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그 새 모자가 뭐 초등학생쯤 된 그 두 아들인데 두 아들 데리고 엄마가 그 우동 1인분을 시켜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150엔 1인분이 150엔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다음에는 벌써 그 주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얘기를 해요. 주방에 가서 그 식당 주방장이 남편인데 얘기를 해. 3인분 넣자.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망해서 또 못 온다. 이번에도 1.5인분 넣어서 끓여서 둘이 먹죠. 매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그 새 모자가 앉는 자리를 2번 테이블로 이렇게 딱 잡고요. 이 주인은 섣달 금음날 10시쯤 되면 벌써 예약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났는데 몇 년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커가지고 큰 아이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또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었던 잠바를 입고 엄마는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해는 우동 2인분을 시켜요. 우동 2인분을 나눠 먹습니다. 물론 주인은 3인분을 넣었죠. 그래서 셋이서 2인분을 나눠 먹으면서 옆에서 들으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한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니네들이 도와줘서 빚을 다 갚게 됐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마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엄마 도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큰 기쁨이 섣달 금음날 여기 와가지고 우동 먹는 거였다. 근데 그 주인집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요 우동 먹고 이렇게 가면 안녕히 하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주인 아저씨 내외가 그렇게 인사하는 게 꼭 힘내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힘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주인 내외는 막 울고불고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약석으로 해놨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10여 년이 흘러도.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도 다 바꿨는데 주인이 일부러 2번 테이블은 그대로 놔뒀어요. 언젠가 그 새 모자가 와주리라 기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축복의 테이블처럼 돼가지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일부러 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동 먹으러 오는 그런 젊은 연인들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죠. 어느 해였어요. 어느 해인데 그 해도 예약석으로 거기다 놓고 2번 테이블. 그러고서 이제 막년회를 그 동네 상인들이 모여서 막년회를 하는데 아니 잘생긴 청년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동 3인분 시킬 수 있냐고. 근데 동생이 있고 처음에는 아니 이건 예약석이라고 누군지 몰라보고 예약석이라고 그랬다가요. 저 뒤로 보니까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그 새 모자가 온 거로구나. 어서 오라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연을 이렇게 섣달 금음날 이렇게 와가지고 우동 한 그릇 시켜 먹는 게 자기들의 큰 사치였는데 잘 커서 자기는 의사가 됐고 자기 동생은 은행원이 됐다. 엄마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서 올해 외갓집 동네로 가서 사는 바람에 오질 못했는데 큰 사치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우동 3인분이다. 그래갖고 이제 먹고 그 얘기예요. 그 소설이 나와가지고 일본 국회의원 한 사람이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사당에서 이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거 눈물바다가 돼.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으로 이게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소설이죠. 근데 그 장영희 교수가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새 모자가 섣달 금음날 오면 어떤 식당집 주인이 받아서 우동 끓여내면서 새해 복 받으라고 그러겠냐. 연말에 재수 없다고 내쫓지. 남루한 사람들 오는데.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자란 두 아들은 틀림없이 의사, 은행원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으로 어디 잘못됐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자주 가던 그런 명식인의 그 떡볶이집 그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가. 자기 외국에 출장 가는 바람에 1년 동안 비어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거기 갔더니 가게 문 닫혔더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더라, 내용을.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이 소설 속의 청년처럼 만나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늘 가보면 그 가게 가보면 그 엄마 좁은 가게 구퉁이에 안진뱅이 상 놓고 숙제하던 그 애가 떠오르는데 그 애가 잘 컸을 것 같지가 않다 자기가. 그러면서 그 글 끄트머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끝나요 글이. 사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대부분 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길은 이 소설 속의 허구가 아니다. 실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요. 며칠 있다가 신문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놀라운 기사를 컬럼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원종건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몰라요. 원종건. 저는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13년 전에 들었어요. 13년 전에 이 원종건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3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MBC 텔레비전에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주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저는 잘 못 봤지만. 근데 거기에 그 꼭지가 여러 꼭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그중 한 꼭지가 눈을 떠요. 이런 꼭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인데 시각 장애인들 무료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어떤 주간에 그 프로그램에 이 원종건이가 나왔어요. 그 원종건 그 소년이죠. 원종건하고 그 엄마 사연이 올라 있었는데 그게 그냥 눈물바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매스컴들이 다 이 기사를 다루는 바람에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이 소년을 알게 됐죠.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교 시절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요. 귀가 안 들려요.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건이하고 동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를 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주 절망적인 술만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툭하면 애들이고 아내고 두들겨 팹니다. 그래갖고 그 엄마가 그 눈도 안 보이는 엄마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경찰서로 피신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예요. 그러다 그만 이 아버지가 죽고 말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 종건이 나이 4살 때입니다. 근데 뭐 엄마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사연을 잘 모르는데 여동생이 없어요. 여동생은 아버지가 스웨덴으로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어린 여동생.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 모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멀쩡해도 혼자 애 딸린 그 젊은 여자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나중에는 몰리다 노숙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입양을 시키고 자기는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형편을 알고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 여자 사원들만 머무는 기숙사에 그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기숙사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눈 안 보이지, 귀 안 들리지, 어린 아들 딸려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 거기서 그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요. 그 욕먹지 않게 하려고, 아들 욕먹지 않게 하고 자기네 누가 되지 않겠다고 자청해서 청소를 도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불구의 몸으로. 그리고 아들을 씻겨야 되잖아요. 근데 폐해가 되지 않으려고
거기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그 여자 직원들이 다 씻고 난 다음에 화장실 빌 때야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씻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 아들도 대단해요. 어린아들이 자기 어머니 장애가 있다고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눈과 귀가 되어서 산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랑 늘 붙어서 엄마 도움이 되어 드렸는데 초등학교에 가니까 엄마랑 떨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학교에다가 자기 병 났다고 꾀병 부려가지고 조퇴하고 그래서 엄마 눈과 귀가 되어드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가 한참 친구하고 어울려서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그 뛰어노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사치였던 거죠. 그런 채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때였어요. 졸업을 앞뒀는데 얘는 초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부회장도 지내고 그런 형편의 부회장도 지내고 그랬는데 중학교 진학을 못하겠구나. 이제 마음으로 접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기적이 찾아온 거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느낌표라고 하는 게 옛날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인데 인기가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그 꼭지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눈을 떠요 이 코너가 신설된다. 그 얘기를 이 종건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 보자마자 그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경비실로 연락이 돼요. 주일날이라. 연결이 안 돼. 야,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 보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이 방학식 하는 날인데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또 전화해보자. 전화했는데 이번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PD하고 한 30분 동안 자기네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 담당 PD가 이거 방송거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D하고 담당 PD하고 작가들하고 오후에 얘네 집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박진숙 씨인데,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낸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이 인성이 제대로 박혀야 된다 이런 생각에 폐품 모아가지고 남 도와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요, 자기 엄마 그런 장애, 이중의 장애를 가진 엄마인데 그 엄마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옆에서 그냥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 내보낸 거죠. 자, 그래서 방송이 여러 주간 걸쳐서 됐어요. 이 과정. 그 의사한테 갔더니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각막 이식 수술 받아도 시각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요. 근데 뭐 제작진들이 아주 강요를 한 거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떴어요.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보이는 순간이 그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는데 그게 또 사람들을 아주 감동시켰어요.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까 그동안 못 보던 아들 만지면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럴 것 같잖아요. 눈뜬 엄마의 첫 마디가 뭐냐면, 종건아, 우리도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 되자. 좋은 일 하며 살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 아들을 그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학년짜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울죠. 시력을 회복하던 날부터 어머니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가르쳐요. 누구 선물을 주거나 누구한테 선한 일 베풀려고 그럴 때는 네가 주고 싶은 거 주지 말고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를 주는 생활을 해요.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 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다녔는데 그 대학생 때 글을 에세이를 써서 냈는데 그 에세이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다시 만나게 된 세상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곳이었다. 아들의 손을 놓고 걷는 시간은 나도 어머니도 불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했다. 자신의 소신대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자신이 걷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 내가 앞서가던 어머니의 세상을 이제 어머니가 앞서 내 손을 이끌고 걸어가셨다. 여러분, 지금 이 글에서 말한 불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또 어머니가 만들어 가셨다는 자기가 걷고 싶은 세상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이 사건 있고 난 뒤에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 떠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집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뻔하지요. 방송에 나가니까 이 모자 돕고 싶다는 후원 요청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기꾼까지 등장해서요, 이 모자 이름으로 계좌는 이렇다 그러고 사기꾼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사기 쳐먹는 그런 사람까지 생겼어요.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런 얘기가 돌게 되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3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입니다. 계좌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부담 가는 것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좌 주소 같은 거 올린 거 없고 저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그런 것 올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곳에서 후원 얘기가 들어오는데 거의 모두 거절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살면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학교 진학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13년 전에 만났던 이 이름을 만나게 해준 컬럼은 이 사람이 경희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경희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이문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컬럼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원종건 씨가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20대 중반에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자전적 에세이를 책으로 펴내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추천사를 쓰느라고 그 책 원고를 다 읽었지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직 출간이 안 된 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책의 제목이 뭐냐면 원종건의 엄지장갑 이야기. 아직도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졸업하고 이베이의 사회기업공헌팀 매니저가 돼 있어요. 저 청년입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진 매력적인 청년이 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지장갑 얘기예요.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엄지장갑. 저도 이번에 처음 엄지장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장갑 찾아서 끼잖아요. 그 장갑 가운데 벙어리 장갑 부르는 장갑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벙어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장애인을 비하하느라고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벙어리 장갑 그러는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상처가 되는 말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을 쓰냐? 그러지 말고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지 장갑이라고 부르자.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설리번이라고 하는 학부 다닐 때 얘기해요. 학부 다닐 때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설리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을 자기 동기생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서 여러 해째 그 캠페인이 전개되고 이번에 알았는데 JTBC 그 뉴스에서도 그 엄지장갑 얘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칼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며 겸손은 최고의 순간에 존재한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순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씨름을 하듯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지요. 그런데 우리 살아보면 어떻든가요? 찾아보면은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처럼 깔려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놓치고 살지요. 해보면 확실한데 그거 다 놓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숙제는 정말 감사가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숙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역경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 순간들을 찾아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여러분, 겸손이란 거 뭡니까? 낮은 자리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순간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이야, 세상이 온통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고 그가 선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게 또 하나 있더라는 거죠.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허투루 놓치지 않고 이건 안 된다, 그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149편 말씀으로 붙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추수감사주일 본문으로는 저도 한 번도 붙들어보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이 시편에는 아예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이 시는요, 통상적으로 원수를 쳐부수는 개선장군의 노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노래,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심각한 전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이념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주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가 시편 149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성도라는 말 때문이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요,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시대에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하니 경건한 전투 요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경건한 전투 요원이란 뭐겠어요? IS 요원 같은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에 자기가 가담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 병사들이 하시딤이라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하시딤이 마카비 시대에는 그렇게 사용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때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도에 충성스러운 경건한 사람을 부르는 칭호였다. 그러면서 이거 전쟁 상황으로 이 시를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의해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그게 꼭 전투를 말하는 전쟁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배경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시고야 말 거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걸 전쟁으로 표현한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설명에 의하면 이거는 성전가라기보다는 감사의 찬양으로 받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붙들고 이 시를 보면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왕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세요. 그 돌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지요.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툭하면 침략하고 툭하면 짓눌러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짓눌리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들을 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5절도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기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3절도 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서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도구들을 동원해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는 이스라엘의 당연한 태도지요. 왜? 이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니까. 그런데 4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에 겸손한 자라는 말은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겸손한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억눌린 자, 짓눌린 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아나빔이 짓눌린 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눌림받는 약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은 그들을 억눌렀던 자들에 대한 승리를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겸손한 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탈취해서 거둔 승리라고 그러면 그냥 승리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승리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는 승리라는 말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옳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러면은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해지죠. 거만해집니다. 우리 패권주의적인 세계에서 수없이 보는 일 아닙니까? 안 입고 오면 네가 이기든지 이러잖아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야. 오만해지고 거만해지죠. 콧대 높아지고요. 목이 고다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근데 사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거지요. 자기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안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그분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약해서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유혹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강단잔식 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리고 진귀한 재물을 잔뜩 쌓아놔. 그러면 됩니까? 그 진귀한 재물을 쌓아놓은 게 건방 떠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 정도다 위세 떠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최고의 순간 지극히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서서 옛날 자기처럼 짓눌린 자를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방점을 찍으면 우리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추수가 방점이 아니에요. 감사가 방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방점으로 바라보면 추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추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지극히 낮은 자리에 고집스럽게 겸손하게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아직도 그 은혜 누리지 못해서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70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 찾으면서 감사의 여정을 지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제목들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새 생명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진 게 없음을 깨닫게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크고 많으면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짓눌린 자, 눌림받는 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